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동영상 됩니까? 나옵니까? 네. 아침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러시아에 계신 분들,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이 아침 서로 인사하는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연락이 와서 서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만약에 나오면 조금 이따 보십시다. EBS에서 했던 동영상인 것 같은데 오리가 태어났을 때 한 700~80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먹을 거를 주면 오리들한테 서 하면 쓰고 따라와 하면 따라오고 빨리 가 하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미지네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자각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면 그 집 자식이 되는 거와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그 수백 마리의 오리가 줄줄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깨닫고 회개한 것 하나가 있다면, 야, 오리도 주인의 말을 듣는데 나는 이제까지 58년 살아오면서 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서 살아왔을까? 그래도 2017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으로는 2017년 1월 1일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201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루 사는 게 힘이 들고 지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죽고 싶죠. 얼마나 죽고 싶죠. 이거 얼마나 하기 싫은 공부입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직장에 자꾸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 한 해만큼은 새날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아온 대로 공사 다 망하는 대로, 다사난망한 대로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다 됐다고 이렇게 꼭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거 불 한번 꺼줘 보세요. 위에 조명을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예. 1000마리 거위떼랍니다. 이제 저 좀 보십시오. 저기 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과 탐욕,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새 나를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힘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 기쁨과 감사는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나가 있거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밖에 세상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 가면 거기에 장차관들이 나와 있고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교회 어떤 교회는 200명, 300명이 이렇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고개를 막 이러시는데 목사님이 근무하셨던 교회입니다. 당회에서 모여서 있던지 안수 집사님들이나 모여 있는 그곳이 곧 국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좋아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지옥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오래 살아봐야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을 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힘들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혁을 해야 우리가 새 날이 왔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경제 주간지인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100대 기업을 25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25년 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파레토 법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개면 8개 정도. 한 17개 정도의 기업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 변화, 자기 변혁이 없이는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이 조건의 단 하나가 자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하는데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이제 임직을 직분을 맡았습니다. 1년마다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직과 안수집사직이 있습니다. 그럼 집사직은 1년마다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보에다가 오늘 다 실었는데 서기가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매년 실어야 됩니까? 매년 실어야죠. 안수집사님 같으면, 장로님 같으면, 목회자 같으면 안 실어도 그 사람이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집사가 아니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재정적인 면은 당회와 인사권에 대한 건 당회와 그다음에 집사회가 있는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직회가 되면 다른 교회 집사가 와서 결정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야만 오리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리도 따라가는데 저는 잘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집사님들 아니 거기 우리 메스터들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길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길게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MIT 교수인 돈 부시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특히 한국 이 돈 부시 경제 돈 부시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MIT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송구영신이 아니라 송박영신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내가 뽑아놓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죄가 많으니까 물러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MIT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금융 시스템이 문제라고 한다면 재벌 구조, 재벌
재벌 구조에 대한 개혁과 또 하나가 있다면 관료 제도에 대한 개혁.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새날이 와도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새날에는 잘못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2번씩이나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금 큰 수로 공사하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대규모 수로 공사에 동원되어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지금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섭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아비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시어서 내가 아비의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가 잘못해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도 참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국문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2017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계속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자가 넉사자에다 안일 빗자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서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안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잘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와 다른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아비의 죄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날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물론 좋아도 마시지만 대부분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더 먹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나와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올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이 똑바르면 행동도 똑바르게 되지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천둥 오리들도 그 길 따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이 영이 살아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 있는 길을 갑니다. 아닌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또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새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은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한동안 한국 사람들은 캐시를 많이 재놓는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 블로아나 이쪽에서 많이 한국 분들이 현금을 많이 도둑이 와서 가져갔는데, 이게 도둑들은 밖에서도 보인대잖아요. 조세현 같은 사람들은 밖에서도 저 집에 돈이 있나 없나 보인답니다. 그 집에 돈이 많습니까? 네. 이게 보인대잖아요. 근데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도 잘못된 것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돼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껍데기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을 가고 새 영과 새 길을 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2017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니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의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중에 아스피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뱀이 있습니다. 물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우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펜싱 역전당하다 그저 한 번에 찌르면서 3점을 따가지고 금메달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2016년에 가장 피날레를 장식하는 10개의 영상 중에 그 영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앉아서 뭐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펜싱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양궁에서 구본찬 선수가 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전 2개와 종합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딸 때 장혜진 선수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쏘고 나면, 화살을 당기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딸이 태어나는구나. 런던 올림픽 때 1점 차로 떨어져서 3명 안에 못 들어서 자비로 정말 어렵게 해서 가서 그 연습하는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점 차로 그 3명 안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전부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죄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만하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살아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 유태교 주이신데 루마니아 목사를 하면서 그의 순교하실 때 그 전에 썼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지하 운동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루마니아 목사이기 때문에 루마니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저 나이 든 사람 하나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 러시아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순교하는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이 설교도 못 들으면서 여기 도대체 왜 오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만 펴가지고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분이 펼친 그 곳이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것을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참 성가대 은혜스럽게 저 적은 인원으로 참 잘합니다. 이 렘브란트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블로후라고 하는 신학자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망에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영국 속담입니다.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고, 러시아 속담에는 희망의 왕국에는 겨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프리카의 반투족들은 희망은 이 세상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판도라 상자에서 그 열지 말라고 하는데 그를 엽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꼭 해요. 우리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 꼭 열어서 나온 것이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싸움과 기근과 고통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나온 게 뭡니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이 꺾이면 절망이고 그 절망이 다시 솟구쳐 오르면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 내 확신 속에 살아가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시간의 2017년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좌절을 하고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2017년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2017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실 그 새 역사와 새로운 시작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의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날 2017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